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것에 대한 주님의 긴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가르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들의 질문부터 좀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천국에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로 불릴지가 궁금했습니다. 어떤 자가 큰 자로 대우받을 것인지가 궁금했다 하는 말이 더 적합한 말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궁금증은 천국에 대한 그들의 관점과 천국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기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을 어떤 곳으로 생각했는지, 어떤 곳으로 예상했는지를 반영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지금 18장으로 들어왔습니다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하여 7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죠.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 가르침을 해주셨을 때 그 천국은 죽어 하늘나라 가는 저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그 7가지 그 천국의 비유 중에 그 어느 것도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비유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 왕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가 제자들의 관심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에서도 큰 자, 작은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낮은 지위에 있는 자 등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염두에 두고 이 질문을 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가서도 자기가 큰 자가 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기본 전제가 잘못도 한참 잘못된 그런 질문인 것을 봅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를 해도 이만저만한 오해가 아닌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뭡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셨어요. 얘야, 이리 와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오니까 그 한가운데 딱 세워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는데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라는 관심을 갖고 질문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런 전제를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에서도 권세를 누리고 자기가 더 큰 자가 돼서 우쭐대고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그건 천국에 전혀 합당치 못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 높이려는 태도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다가 아니라 아예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천국에 대한 그들의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돌이키라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어야 태도도 바뀌죠. 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말은 뭡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세,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곧 그를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받아주고 영접하는 것. 어린아이가 누군가요?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천지분간을 못하고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네. 아이들의 마음이 좁아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요. 나만 좋으면 돼요. 내 기분대로 살면 됩니다. 참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네. 자기 체면, 자기 자존감 이런 것 때문에 스크래치를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반격을 가하려는 마음. 그게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가해를 해서가 아니라 표정 자체부터 관리가 안 돼서 사람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런 아이들을 용납하라고 그랬습니다. 용납하고 그걸 안아주고 그렇게 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는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볼 때 애들은 가라 그렇게 대하잖아요.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뒤에 말씀에 보면 이런 아이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뭐냐? 자기가 스스로 겸손해져 있는 사람이고, 그 겸손은 억지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도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존재였는데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성으로 늘 끌려다니고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이다. 그렇게 납작 엎드린 삶, 그게 어린애 같은 삶이죠. 근데 교회 안에 또 그렇지 못한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안아주고 용납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아까 그런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지금 다른 삶을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눈이 그러면 눈 뽑아버려. 팔이 그렇게 잘못하면 잘라버려. 지금 주님께서 굉장히 전에 듣도 보도 못한 무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다 장애자가 됐을 것 같아. 눈 뽑히고 다리 잘리고 팔 잘리고 그랬을 것 같아. 이건 뭡니까? 네 몸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가만 보니까 이건 교회에 대한 말씀이더라고요. 회개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하는 사람들을 내치라는 말씀이구나.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을 봅니다. 어린아이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작은 자, 육체적으로나 지능에 있어서나 사회성에 있어서나 정서에 있어서나 감정에 있어서나 여전히 컨트롤이 안 돼서 어린아이 같이 하는, 그래서 상대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예수를 믿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나라도, 이 6절이 이 하나라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묶어서 물에 빠뜨려 죽는 것이 자기 낫다. 참 아주 이런 강렬한 표현을 하시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을 봅니다. 7절에 보니까 실족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화를 불러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세상이 화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말씀하시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근데 그 화는 결국 뭡니까?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또 미치게 된다. 내 마음과 태도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떨어지게 되는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속에 사람들로 죄짓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찍어내 버리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 다음 8절 9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께서는 작은 하나의 또 다른 천국을 이루는 교회의 순결함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 종종 우리 성경에서 발견하는데, 예를 들어 이단들을 대할 때 한두 번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멀리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야죠. 그건 우리들 생각인데요. 주님은 멀리 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뭐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권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권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말해서 교회가 그를 징계하도록,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서로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조금 더 심한 말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볼까요? 교회 공동체에 거짓을 퍼뜨리고 거짓으로 교회 공동체를 해치려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한 부부를 즉사시키시잖아요.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누구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 자기 계모와 잠자리를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죠. 이런 자는 내가 사단에게 나도 내어줬다. 그래서 그의 육체는 멸하고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되기를 원한다. 자, 이런 것들은 때로는 우리가 분명한 선포와 선언과 또 조치를 취할 때가 필요하다.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죠. 없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단호함을 가지고 또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잘 보호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내가 과감하게 찍어버려야 돼요. 밤 늦게까지 동영상 보고 그런 거 찍어버려야 합니다. 자꾸 그렇게 보면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영상 보는 핸드폰 깨트려 버려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비싼 건데. 비싸니 뭐해요? 자기 죽는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말이죠. 그만큼 결연한 태도로 주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네, 업신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참 놀랍죠.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사람들, 작은 자들조차도 천사를 붙여주셔서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심부름을 하면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천사 숭배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십니까? 천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가 잘못을 하면 우리를 섬기는 천사가 하나님 얼굴을 뵙고 다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더라고요. 물론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연상되면서 항상 뵙는다 그랬잖아요. 항상 뵙는다. 조금 모자란 듯 보이고 또 영적인 지식과 또 처신하는 것이 적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할 것을 모르고 믿음도 약하다고 업신여기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야 오늘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먼저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를 갖고 천국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구나. 거기서도 계속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그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것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뭘 하더라도요.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제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겸손함이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연약함을 볼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된다. 됐어. 이제 부활 알았어. 야 구원받았구나. 그것도 알지도 못해. 참 안 됐다. 그런 사람은요. 아직 주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러라고 천국 지시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참으로 저희들이 자주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해 가면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천국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아침 그런 생각을 아주 깨끗하고 말끔하게 없애주시고 오로지 섬김과 겸손으로만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다시 믿음으로 정확하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얕보고 무시하는 그런 고약한 태도가 있다면 그것도 회개하고 제 앞에 참으로 너나 똑같은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함께 연약함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믿음의 방들이 우리 속에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